지난 주일 저희가 영적 지도자의 명예 규율이라고 했었죠. Honor Code. Honor Code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저 Honor Code라고 했을 때 저는 그리스도인의 Honor Code는 뭐냐? To glorify God. 그렇죠? 아멘.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Honoring God이 우리의 Honor Code인데 두 명의 지도자가 세워지죠.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였죠? 내 아우 하나니, 그리고 하나냐, 하나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두 사람은 무리 중에서 특별하게 어떤 것이 특출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무엇이었죠? 충성스러움이 뛰어났었고 경외함이 뛰어났었어요. 충성심은 일반적인 로열 이런 어떤 기본적인 충성심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기반을 둔 충성심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블라인드 오비디언스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에 대한 나의 믿음이 완벽하게 뿌리 내린 그 진리에 그 진리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나오는 충성심이었다 말씀드렸고, 경외함은 뭐였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는 것이고, 제가 잠깐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기에, 지금 내 이 자리와 함께 하시기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에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언행과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작은 영역들까지도 하나님 면전 앞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경외다 그랬죠. 그 경외는 제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나왔던 한 구절을 말씀드리면서 뭐라 그랬죠? 경외는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을 반영한다 그랬어요. 네가 너의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는 걸 보면서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끼는 걸 잃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죠? 두려움이겠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저들을 보지 말고 더 크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라고 말한 게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그게 바로 지난주의 말씀이었고, 오늘 말씀은 또 7장 1절에서 4절까지 넘어가는데, 제가 왜 이렇게 이 7장을 초반부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지금부터가 진짜 본론이기 때문이에요. 성벽을 거의 6장까지 와서 열심히 지었잖아요. 52일 만에 52일 만에 지은 다음에 뭔가 큰 프로젝트가 하나 끝났으니까 이제는 손 놓고 약간 나는 좀 쉬어도 되겠다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찰나가 아니라, 느헤미야는 성벽이 지어진 것은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위함이다라는 것을 오늘 7장 본론을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벽은 지금 하나의 엔트리 포인트고 이제부터가 진짜 관건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그 약속을 유다 사람들도 지금까지도 갖고 살아야 되는데, 포로 생활하면서 타지 생활하면서 한 주 세상에서 살아면서 내가 잊고 있었던 나의 정체성들을 지금부터 확고하게 확립시키고 그걸 나의 현실로 만드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 진짜 목적이에요. 내가 유다 사람들이 갖고 있던 굳은 살이 배겨버렸던 이 때들 다 도려내고 부드러운 살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그런 기경된 마음을 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거 원하십니까? 아멘? 예, 그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들릴 거예요. 그 사모함이 없고 나 여기 와서 시간 때우러 왔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해도, 누가 와도 하나도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려. 그리고 한 주 동안 남는 말씀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확실해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 신앙이 한 주 동안 더러워진 걸 깨달으니까, 청년이 어떻게 자기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말씀뿐이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내가 지금 예배당 나가서 월요일 아침 눈 뜨면서 오늘 피곤한데 일 가야 되네, 학교 가야 되네, 이 짜증스러운 생각만 거기에만 휩싸여 있다면 결국에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고 그냥 한 주 동안 허비하고 허무한 생활을 보내다가 주님 만나게 될 거예요.
사실은 이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진중한 자리냐 이거예요.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에게 성벽 짓는 거는 일단은 시작이에요. 시작. 이제 과제가 진짜 많이 남아 있어요. 오늘 그리고 내일 저희가 이 느헤미야 7장을 맞이해서 그리고 말씀에 또 좀 이렇게 빗대어서 인구 조사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예살매 인구 조사를 좀 하고 싶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다 보니까 이제 와서 사는 사람들을 좀 파악을 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오늘의 본문인데 7장 전반부가. 근데 저도 우리 예살매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한번 이 예살을 리빌드, 다시 세워보자, 부흥의 세대로 한번 사고 한번 쳐보자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따만한 6feet 정도짜리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다가 서명하고 이름 넣게 할 거예요. 나중에 돌아보면서 야, 그때 그 해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해였지, 아멘. 그 해가 부흥의 해였지 라고 기록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예살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인 등록도 할 거고요. 여러분이 이제 정식 그리스도인 교인으로서 등록뿐만 아니라 예살미 한 일원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예살미를 함께 리빌드 해갈지 저는 되게 기대가 되는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바로 본문 들어가죠. 본문 3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3절이죠. 오, 이렇게 나왔네요. 오, 나 길게 보고 싶어서 그런 건가? 오케이, 땡큐. 네, 제가 그런 말은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키가 안 크신데 비율이 좋네요 라는 말 들어요. 네. 내가 얘기하고 되게 부끄럽지만 자, 여하튼 간에 본문 다 바로 들어가죠. 자, 3절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였노니. 자, 느헤미야가 문지기를 세우고 2명의 지도자를 세웠죠. 그래서 이 디펜드, 방비하려고 하는 지도자의 책임자를 세운 게 바로 문지기였고 하나니와 하나나였어요. 그러면 지금 3절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가 방비할 사람들 책임자를 세웠다면 이제부터는 전략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성벽을 지킬 것인가, 그 전략에 대해서 나오고. 그래서 얘기하죠. 원래라면 해가 뜨자마자 보일랑 말랑 할 때 바로 성문 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열면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이방 족속들과 적대하는 사람들이 침범하고 침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해가 높이 뜨고 뜨거울 때까지를 기다리라 그러죠. 그리고 항상 뭐라 그래요? 빗장을 잠궈 놓으라 그래요. 락을 해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막 함부로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할 수 없게 락을 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포인트 3절에서 픽업하신 거 있어요? 3절에서 각각 파수하는 곳에 군인이 섰는지 혹은 어떤 소울저라고 하나요? 예, 어떤 그 병사가 맞나? 병사?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예, 병사가 군인이 세워지는 게 맞잖아요. 원래라면은, 그렇죠? 왜냐면 망대가 있으니까, 포트레스가 이런 식으로 있다면 타월에서 이제 워치도 하고 가드도 하려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을 세우려고 할 때 보통 우리는 되게 시즌된 어떤 익스피리언스가 있는 소저, 이런 군인들을 세우는 게 마땅하죠. 그렇죠? 보초를 쓸 때도.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절 한번 잠깐만 다시 띄워주실래요? 3절에 누가 지금 보초를 쓰고 있죠? 누구예요? 예루살렘 주민이 하고 있어요. 그냥 동네 아저씨가 쓰고 있는 거예요. 예, 또 예루살렘 주민이 쓰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좀 웃긴 거죠. inhabitants라고 나오죠. 저기 ESV에는 appoint guards, 가딩하는 사람, 디펜드하는 사람이 inhabitants of Jerusalem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느헤미야는 한 가지 본론을 들어가고 싶은데 그거를 바로 지적을 하는 거죠. 원래라면 지금 예루살렘 성에는 군인들이 있어야 되고 army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 머무는 홀리 시티, 예루살렘 그 성을 지키는 군인들이 진리비해야 되는데 누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동네 옆집 아저씨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뭘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인원 부족. 일꾼은 고사하고 주민들까지 모자라요. 성벽 딱 지어놓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람이 없어. 교회를 딱 지었는데 성도가 없어. 아이러니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죠. 교회를 열심히 지어놓고서는 성도가 아무도 막 팔이 달려요. 그럼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을 짓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들어와서 삶의 터전을 잡고 거기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 목적이겠죠.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이 본론을 갖고 싶은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디? 성벽이 중요한디? 아니지. 사람이 중요한 거죠. 사람이 중요한 거죠. 사람이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집값이 싼가요, 비싼가요? 싼 사람 있으면 저랑 얘기 좀 해요. 혹시 싼 사람 있으면은 저랑 친하게 지내요? 네. 집은 비싸요. 그리고 여러분 집값은 여러분 알다시피 내 집을 장만하면 집값이 계속 어떻게 돼요? 계속 오르죠. 예, 집값 싼 사람은 저랑 아무튼 카톡 주고받아요. DM 주고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나도 안다. 뭐 누구 놀리냐, 나 집 없는 거 놀리냐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그 경제학의 이코노믹스의 기본적인 거 아시죠? Supply and Demand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게 수요와 공급이라는 건데 여러분 만약에 다시 여러분 질문하자면 집값이 그러면 비싼데 집값을 비싸지 않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Supply and Demand에 따르면 디맨드가 높을수록 프라이스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서플라이가 많을수록 집값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집값이 비싸지 않게 하거나 폭등하지 않게 하고 스테이블하게 가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집을 더 줘야죠. 집이 많으면은 얘네들이 경쟁하다가 집값을 내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갑자기 왜 뜬금없이 집값 얘기하는가? 혹시 여러분 신도시라고 들어봤습니까? 신도시? 네. 몰라요? 신도시 혹시? 네. 플랜트 시티라고 하는데 신도시에 대한 그럼 데피니션 한번 올려주실래요? 정의 한번 올려주시면 신도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연 발생으로 성장한 도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추럴리 사람들이 거기에서 거기 살면서 만들어진 타운이 아니라 뭐예요? 처음부터 계획적이고 인공적으로 artificially 만들어서 건설된 도시가 바로 신도시예요. 그래서 planned city라고 나오죠. 한국은 신도시가 많아요. 아십니까? 알아요 혹시? 나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다 스킵해야 되는데 처음 듣는 이야기면 네, 이 플랜트 시티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집값이 많이 한국은 올라가니까 막 거품 많이 끼었다 그러잖아요. 한국의 집값들이. 그럼 집값을 싸게 살라 그러면 정부도 골치가 아픈 거죠. 사람들이 집을 장만을 못 하니까.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신도시에다가 그 수도 메인스트림의 그 근처에 다른 도시들을 건설하기 시작해요. 집값을 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미지 보여주시면 한국 저 중앙 서울 수도권으로 노란색이 첫 번째 1기 때 지어졌던 그 플랜트 시티 신도시들이에요. 그리고 파란색이 보이시면 그게 두 번째 2기 때 지어진 신도시예요. 그리고 빨간색이 3기 최근이죠. 가장 최근에 지어진 신도시가 바로 저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런 걸 집중해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설명만 드리는 거니까.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정부 때마다 정권 때마다 집값의 추세와 신도시의 영향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들이 저기 쫙 위에 있다면 1기 신도시가 발표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프라이스가 올라가다가 갑자기 스테이블해졌죠. 보이죠? 저기 첫 번째 그래프가. 그리고 중간쯤 가니까 또 막 올라가죠. 그러다가 2차 신도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스테이블해졌죠. 그러다가 미친 듯이 올라갔죠. 3기 신도시가 발표되니까 또 집값이 내려갔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재밌는 팩트 하나 알려드릴까요? 지금 여기 이 땅이 내추럴리 성장한 도시인 것 같으세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이 얼바인에 대한 히스토리를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얼바인은 사실은 마스터 플랜트 시티였어요.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신도시였어요. 세 번째 이미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저 오른쪽에 있는 분이 얼바인 컴퍼니의 프레지던트였는데 이 얼바인 패밀리가 이 얼바인 통틀어서
계획적으로 내가 신도시를 만들어 보겠다 하면서 이 사진을 저기 찍힌 거기 1960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얼바인 땅을 신도시로 만들고, 지금 여기서 여러분 아세요? 오렌지 카운티에서 9년 동안 한 번도 그 정상의 자리를 잃지 않고 베스트 시티 to live in, 어딘지 아세요? 바로 이곳 얼바인인 거예요. 신도시. 근데 여러분, 신도시가 이렇게 뭐 집값도 내려다 주고 어포더블하게 살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한국에 있는 신도시 중에서 망한 데가 많아요. 그거 아셨어요? 한국에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신도시가 망한 이유라고 지었는데, 왜 뜬금없이 목사님 뭐 도시 얘기하는 왜 그런가? 예루살렘 성이랑 지금 유다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을 만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새로 다시 건설을 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지 않으면 고스트 타운이 돼버리는 거예요. 폐허가 돼버리는 거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 문제의 이 실패의 요인들이 뭔가 봤더니, 이 신도시가 망하는 이유 중에 크게 큰 것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인디펜던트하게 자립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와, 어떻게 이게 유다 사람들과 우리들의 어떤 성향과 죄성애를 잘 보여주는지 전 깜짝 놀랐어요. 유다 사람들이 지금 자립성이 없는 거잖아요. 독립적으로 자기가 살 수 없으니까 귀족들이 도비아와 내통했죠. 돈 있는 사람들이 나 돈 더 갖고 싶다고 적군이었던 도비아를 같이 내통하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자기의 몸집을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본문 4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4절 말씀에 그 성읍은 광대하다. 예루살렘 성은 지금 엄청 큰데 그 주민이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 그랬어요?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도 못했대요. 집도 아직 지어지지 못한 상황인 거예요. 거의 한 94년 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었던 예루살렘 거기 보니까 성벽은 무너졌죠. 어떻게 해서 성전은 건설했지만 성벽이 무너져서 지금 재건한 거죠. 근데 재건하고 지금 돌아보니까 집이 다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신도시인 것처럼 마냥 그렇게 열심히 브랜디싱 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럼 자립할 수가 없겠죠. 독립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느헤미야는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뭐냐면, 지금 주민들이 파수를 하고 있고 주민들이 심지어 파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집까지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주민들이 적고 집도 지어지지 않는 이유는 결국에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신 그 성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치해 둔 거죠.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믿음이고 나발이고 상관없다 이거죠. 왜?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고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지금 느헤미야는요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보초를 서야 되고 가옥들이 허물어져 있고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유다 백성들의 부흥은요 사람의 수르가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거에 대한 부흥인데, 이 부흥을 이루려고 하면은 자립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거 금단 현상에서 독자성 회복하게 얘기했죠. 중독되어 있는, 죄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에서 너를 디톡스 하려면 자립해야죠. 죄에서 독립해야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해서 질질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귀족들이 적군들과 내통하고 세상 방식과 방법으로 호의호식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런데 막상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정말 힘들게 해서 지었는데 야, 집이 다 허물어져 있네. 그럼 누가 와서 살겠어? 이 신도시를 열심히 브랜디싱 했는데 누가 와서 살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그거예요. 부흥은 먼저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페리스 씨만 적으세요. 부흥은 먼저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느헤미야가 부흥을 꿈꾸고 있는데 우리 예삼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각 개인의 삶에도 부흥을 꿈꾼다면 뭘 해야 되냐? 처음은 개인의 삶,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보지 말고 개인의 삶이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고 있는가, 거기서 시작을 해야지 부흥이 풀린다는 거예요. 자, 본절 3절 한번 볼까요? 본문 3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치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여기서 지킨다, 파수한다는 뜻은 미시메레트라는 뜻이에요. 미시메레트. 그래서 파수라는 뜻이 방비하다, 파수하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직무랑 직분이 있어요. 주님이세요? 네. 파수하는 게, 주민들이 파수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보초를 쓴 게 아니라 영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세 번째 duty 됐어. duty. 네, duty래요. duty. 나의 직무래요. 느헤미야는 주민들을 곳곳에 파수하는 걸 배치하면서 로케이트 해놓으면서 그들이 뭘 깨달으기에 원했을까? 너에게는 duty가 있다는 거예요. duty. 너에게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 개인의 자리에서 먼저 이 매듭을 풀어야지, 그래야지 부흥이고 공동체의 부흥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으로 여러분 이걸 직역하면 이런 의미가 되는데, 주민이 거기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나와 있죠. 맞아. 이 부분을 다시 원어 문맥으로 번역하면 파수 근무 당번을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로테이션인 거죠. 누구는 이날 이때 로테이션 쓰세요, 이런 식으로 파수 당번을 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벽을 세워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 주민들이 파수하고 서 있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지금 내가 해야 될 몫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었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 지금 교계에 맨날 비판하고 목사들 왜 저래, 그리스도인 왜 저래, 개독교 이러는 게 문제가 뭐냐면, 내 삶의 개인의 파수와 직무를 잃어버렸으면서 곳곳에 배치돼서 내가 할 당량을 채우지 못하면서 남들 보면서 쟤는 왜 저래, 왜 저렇게 살아, 잣대질만 한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이 다 망해버렸잖아요. 이방신 따라가고 다른 나라의 문화와 가치관과 그들이 사는 방식들을 터득하고 자기 삶을 물들였잖아요. 똑같이 물들여 놓고서는 갑자기 허물어지고 황폐해지니까 지도자들 다 욕만 하고, 이런 상황이 사실은 여러분, 유다 사람들과 우리의 이야기가 별반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단순한 원리가 뭐냐면, 사람이 없으면 뭐 해야 돼요? 북도 치고 뭐 해야 돼요? 장구도 쳐있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맞아요. 사람이 없으면 내가 더 해야 돼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더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편하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누군가는 더 한다고요. 개인의 몫을 다 치워버리면, 그래서 저는 우리 큰 교회와 예산 공동체가 사실은 오렌지 카운티에서 큰 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들 찾아오세요. 근데 큰 교회 또 아픈 것이 뭐냐면, 누가 왔다가 그냥 가도 몰라요. 그리고 왔다 그냥 가고 싶어 해요. 그럼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까? 그게 진정한 성도의 교제입니까? 그게 정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방식입니까? 아니죠. 예루살렘이, 이 성이 무너진 이유가, 우리 교회가 아픔을 겪고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나의 개인의 몫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짐들은 다 목회자들, 다 셀목자들, 다 팀장들, 팀원들 다 먹이고 나는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간다, 찍고 간다. 이게 우리 교회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느헤미야의 마음이 전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니까 더 하셔야죠.
예수님이 저 때문에 피 한 방울 더 흘려주셨습니까? 당신보다? 아니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교회 중직자들이니까, 집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목사니까, 전도사니까 더 해야지 라는 이상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다 은혜 받은 자인데,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사람들인데, 다 나는 여기 예배만 드리고 편하게 드리다가 가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집이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 그러고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링겔만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링겔만 효과? 링겔만 효과가 뭐냐면 이겁니다. 집단 속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갈수록 성과에 대한 개인 1인당 공헌도가 오히려 떨어진다는 집단적 심리 현상이에요. 뭐냐면 나 하나쯤이야 이거예요.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하겠지 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라는 이 링겔만 효과가 여러분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교회가 클수록 누군가는 하겠지, 저 사람은 하겠지, 나 하나 빠져도 괜찮겠지, 셀 모임 하는데 나 혼자 빠져도 괜찮겠지, 봉사헌신의 자리에 나 한 명 빠져도 괜찮겠지,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저 링겔만 효과가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많은데 덩치는 커지는데 질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거야. 질적으로 인디비주얼리 성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영혼의 나이는 굉장히 아기 같은데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성장이 없어. 왜? 내 개인의 부흥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죠. 내 개인의 책임감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죠. 나 하나쯤이야. 그렇게 여러분 유다 사람들도 100년을 지나가게 했어요. 바벨론에서 이제 수르바벨과 함께 1차 포로들이 귀환한 게 94년이에요. 느헤미야 온 시점 전으로 파악해 본다면. 그럼 이 시간 동안 유다 사람들은 뭘 한 거냔 말이에요. 뭘 한 거냔 말이에요. 저 사람이 하겠지, 제가 하겠지, 다 손 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데 다 손 놓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불편하겠죠. 그래서 링겔만 효과 이미지 제가 보여드렸는데 보시면 이거예요. 혼자 할 때는 100%래요. 혼자 줄다리기 할 때 땡기는 게 100%인데 2명 되니까 어떻게 돼요? 눈도 안 보이네. 어떻게 돼요? 93이에요. 자 그럼 3명일 때 뭐예요? 85로 줄어들어요. 8명이면 어떻게 돼요? 반도 안 되는 거예요. 8명이 모였는데 그 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반도 안 한대요. 반도 안 한대요. 전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너희들이 세운 이 성벽 니들이 지켜. 너희들 나오는 이 교회 니들이 지켜. 너희들이 있는 자리 니들이 지켜. 다른 사람한테 포인팅 하지 말고 니들이 지켜.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효과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리스도 효과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은혜가, 그 복음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로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두렵고 떨렸던 것들을 이겨내게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자리에서 계속 회피하고 넘어가지만 마시고, 나의 개인의 부흥을 원한다면, 나의 신앙의 성숙을 원한다면 그리스도 효과로 살아야죠. 예수님의 효과로 살아야죠. 그래서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제가 첫 사역지에 들어갔을 때 인턴으로 시작했는데 그때 계신 목회부 디렉터 이제 전사님 만났었는데, 제가 전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사님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가려 합니다.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저에게 설교 할 수 있는 기회 주세요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에게 라이징 체어 데스크 있는 대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깨스비 달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분에게 재택근무할 수 있어요? 라고 묻지 않았어요. 한 주에 얼마나 일해야 돼요? 묻지 않았어요.
제가 첫 마디가 교회에 어떤 일이라도, 쓰레기 줍는 거라도, 화장실 청소하는 거라도 뭐든 하고 싶습니다. 제발 저 좀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첫 인턴 월급 500불 받았을 때 다 헌금하면서도 부들부들 떨었어요. 가스비 500불도 안 나왔었는데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나 이거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효과죠. 은혜 입은 사람이 저들이 할 것처럼 그냥 막연하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벽돌 가지고 내가 쌓아야지. 내가 쓰레기가 보이면 내가 주워야지. 누가 뭘 흘리고 엎질리면 내가 같이 닦아줘야지. 누가 마음이 아프면 내가 기도해줘야지. 내가 있는 자리가 개인의 부흥을 원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부흥하려면, 우리 예산이 부흥하려면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가 부흥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 효과가 자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주 저희가 품격 있는 리더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리고 하나냐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저는 느헤미야가 왜 예루살렘에 하나냐를 세웠을까, 충성은 무엇일까 봤는데, 이 하나냐를 세우면서 그 바로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컨트라스트 하더라고요. 대조를 시키더라고요. 하나냐가 세워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귀족들이 도비아와 편지를 주고받는 내용이었어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과 무슬람의 그 딸이 결혼하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심지어 도비아의 선행을 갑자기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죠. 기억나죠? 네, 여러분, 강해할 때는 이런 유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책 한 권을 뗀다고 생각하시고 하나씩 쌓아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스토리 나온 다음에 바로 이제 하나냐가 나오는데, 내 하나냐가 왜 나왔을까 봤는데, 하나냐는 충성심이 있는 그 단어 아만 기억나세요? 에메트라고 얘기했죠. 에메트가 진리고, 그 에메트의 그 오리진, 루트 월드까지 따라가면은 아만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만이 뭐가 들어있냐면 이런 거죠.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관계의 파운데이션이 되는 단어가, 그 역사적으로 배경이 바로 이 아만이라는 단어에 숨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 아만이라는 단어가, 슬라이드가 아마 있을 건데, 아만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적 관계 안에서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가 왜 하나냐를 세웠을까? 하나냐는 하나님의 진리에 기반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신뢰했던 사람이다. 하지만 나아가서 뭐예요? 언약 관계 안에 있는 누구를 또한 신경 쓴 거예요? 공동체, 바로 유다 사람들이었던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다 보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다 보면은 어디에 도달하냐면, 그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시선이 돌아가요. 놀랐네. 시선이 돌아가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냐를 세웠을 때 충성스러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뿐만 아니라 뭘 갖고 있었냐면, 언약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반대로 하나님께,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personally, collectively, 같이 공동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respond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인식과 그런 사명이 확실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trustworthy 했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 개인의 나의 책임감의 몫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눈 감고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냥 교회 나오지 마세요. 아무 생각 없이 나오지 마세요. 적어도 여기는, 이 자리는 여러분들 서로 좀 힘이 되어주고, 어떤 나의 세상적인 유익과 이득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만큼은 내가 그래도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 여기만큼은 내가 같이 으쌰으쌰 해볼 수 있는 나의 몸을 맡길 만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곳으로 생각하면서 먼저 나의 개인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